오늘 우리 교회 우리 맥주 감사절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감사의 신앙입니다. 뭐가 진짜의 신앙인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의 열매가 얼마나 많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감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야다라는 말과 토대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것입니다. 보니까 마음의 샘줄기라는 뜻이라고 해요. 즉 마음에 은혜를 계속 솟아나게 하는 그 마음의 샘줄기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신약의 헬라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또 오래 다니신 분들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감사로 번역을 하는데 이 카리스는 그대로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은혜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늘 감사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뭐 영어로는 thanks, 잘 아는 thanks는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think,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감사더라. 오늘 맥주절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의 샘이 퐁퐁퐁 늘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변경을 지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마치 원수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마리아 이 경계 지역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정말 살벌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살지를 않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이곳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은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 자기 사회에서 살지 못해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사회에서도 또 유대 사회에서도 버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한 그룹을 형성해서 같이 집단으로 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 정말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이 먹고 자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내가 무슨 사마리아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이든 저들은 나병에 걸려서 눈썹이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발가락이 뭉개지고 온몸이 썩어져 마치 죽을 마침내는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비극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공동 비극 아래는 신분의 계급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고 처지입니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민족이고 신분이고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좀 더 가진 거, 좀 더 배운 거, 좀 더 잘난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나병 환자예요. 다 죄 아래에 있어요. 죄와 저주 아래 영적인 나병 환자로 결국은 사망 이후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처럼 죄와 저주 아래에 있던 이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마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한 걸 보니까, 소리친 걸 보니까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 이 문둥병도, 이 나병도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구나.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곳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은 그들은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밖에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옷을 찢어야 하고 머리를 풀고 길 가다가 다른 사람 만나면 고개를 숙이고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곁에 오지 못하도록 스스로가 담을 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이 저기 있는데, 저 예수님께 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소원이 있는데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멀리 서서.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그 구원의 감격에, 은혜, 예수님의 품에,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 잔치에 가까이 가고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한 게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저들은 은혜밖에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율법에 의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예수 선생이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하나님 계신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율법에 의하면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길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들도 오직 한 가지 기도밖에 못 드립니다. 다른 기도를 드릴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과 같은 더러운 죄가 깨끗이 씻음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슬픔과 어둠과 낙심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라는 거예요. 가라. 제사장한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자기의 몸에는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제사장한테 나갈 수 있습니까? 이 몸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야, 믿음. 응? 지금 내 눈에는 현실은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내 감정은, 내 현실은
전혀 나은 게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서 그 증거를 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율법은 내가 다 낳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지만, 은혜는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병든 상태로 그대로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어. 그렇다고 당장 길이 훤히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번째 난간이 있어. 한둘도 아니고 10명의 문둥병자가 마을로 들어가. 제사장은 마을 한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곳에 간다고 하면은 막 돌멩이를 던질 거고 사람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은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순종으로 행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이 행위로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구원의 열매, 기적의 열매는 이 내가 순종하는 그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다. 말로만 하든지 안 그러면 마음으로 믿든지 간에 그게 내 것이 되고 나한테 그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다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나한테 걸어 나와라 하고 바다 위에서 부르셔도 배 위에 앉아있는 사람은 절대 무리를 걷는 일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무섭고 두렵지만 배 밖으로 발을 내디든 베드로만 무리를 걷게 되는 거예요. 행위가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그런 믿음 말고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살아있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14절 하반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잘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막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었어. 그때도 몸에는 여전히 문둥병이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내 몸에는 여전히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고 있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을 때 이들에게 믿음이 들어왔어. 근데 그 믿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내 몸에는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진짜 믿어.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뭐가 막 확 변하지 않을 수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믿고 가고 있는 도중에 나음을 입었대요. 예,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가는 그 걸음 위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보다 기도가 먼저고요. 기적보다 믿음이 먼저고요. 기적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아멘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늘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냐면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할게요. 기적이 일어나면은 하나님께 제가 헌신할게요. 늘 그래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사이에 이 삿바 싸움이 계속 있는 거야. 예수님은 내가 믿어라.
그래야면 기적을 보게 되리라.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 오늘 현대인들에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어떤 목사님은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적이 필요 없다. 기적이 필요 없다. 뭐 일면 어떤 근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성경 안에 그냥 기록된 글자로 머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기적이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 읽고 믿으면 된다고 그런 논리를 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기적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렇게 많이 일어났던 기적은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지금보다 훨씬 더 사실은 뭐 논리나 신학이나 발전되지 않은 목사님들의 설교예요. 그냥 설교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정말 믿고 순종을 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걸 봐왔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은 지금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라고 말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이 말씀으로 지금도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세계 역사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까지가 오늘 내용의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이 남아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은혜를, 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이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는,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은혜를 완성하는, 기적보다 중요한 구원을 완성하는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나병 환자 10명에게는 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병에 걸려 있었고 똑같이 비참한 상황에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병을 고쳐줄 건데 하는 마음의 소원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갈 때 그들은 큰 목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해서 정말 돌멩이를 맞을 각오로 마을로 들어가고 있는 순종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여기까지가 9명의 보통 이제 유대인 문둥병자라고 나병 환자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들이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 나병 환자 아무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른 9명과
달랐던 건 뭔가? 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감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0사람 똑같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자, 여기 주목할 사실은 감사를 드린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나머지 9명이 이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딱 지정한 걸 보니까 나머지는 유대인이에요. 제가 할 길을 가버려.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요. 어떤 면에서나 보나 감사를 했다면은 사마리아인보다야 유대인들이 감사할 조건이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사람. 그런데 이 말씀과 율법에서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인은 와서 감사하는데 말씀이 내 것이다. 율법이 나를 위해 우리의 민족을 것이다고 자랑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부잣집 아이들이 밥 투정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감사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게 상식적인데 참 이상하게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이 10명인데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도 더 많이 은혜를 받고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는 것을 참 보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정말 어렵고 힘든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그분이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합니다. 이 감사의 무슨 양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보이거든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그 감사가 보인단 말이에요. 목사의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안 보실까?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지 않았으니 다시 나병이 도졌다, 발병했다 이런 말은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 아홉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속에는 왜 너희들은 은혜를 모르느냐? 하나님 슬픈 거야. 내 자녀들이 정말 은혜를 진짜 알고 감사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저렇게 철이 없고 진짜 내가 주고 싶은 복을 왜 못 받느냐? 아버지 마음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아버지가 부모님이 다 사랑하죠. 그런데 자녀들 가운데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고 슬픔이 되는 자녀도 있을 수가 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귀에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아홉을 찾고 있습니까?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아홉마저 구원해 주시고 그 아홉에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누렸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감사를 몰랐던 9명의 나병 환자는 육신의 고통이 나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기적 이후에 주님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주님께 나왔던 이 사마리아인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그 길도 같이 갔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감사가 축복을 매듭짓습니다.
매듭이 없는 새끼줄은 풀어지고 맙니다. 감사가 없는 축복은 그 축복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받은 축복, 감사로 온전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축복을 완성하고, 감사는 구원을 완성하고, 감사는 은혜를 완성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은혜를 매듭짓고, 감사로 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